자, 잠시 쉬었죠? 자, 18장부터 시작합시다. 18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라.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앞에 시작할 때부터, 요한복음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지만은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는 구별 강화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왜 18장에 예수님이 잡히시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대제사장의 기도를 다 올리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요? 가끔 모이던 기드론으로 이제 옮겨 가시는 거죠. 여기 이제 기드론 시내라고 나왔어요. 근데 이곳은 지금 이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예수님이 자주 가시는 곳은 아니고 가끔이라고 여기서 기록했으니까 아마 가끔 가시는 곳인가 봐요. 제자들과 함께. 근데 이제 가룟 유다도 여기를 가본 적이 있겠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그곳을 알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이 가시는 여러 곳이 있는데 바로 이곳으로 왔는지 하는 것은 참 이건 숙제야. 어쨌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죠. 미뤄 짐작할 곳이 없는데, 어쨌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그날에 이 기드론 시내 이 산으로 갈 것을 알고 군병들과 함께 여기에 왔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에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과정이 이루어진 것이겠지만, 3절 봅시다.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석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거기로 오는지라. 그래서 유다는 가룟 유다예요. 거기로 오는지라. 그러니까 기드론 그쪽에 이제 산으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이 미리 나서시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누구를 찾냐 이렇게 이제 물으시니까 그 사람들이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내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자, 우리가 이제 전에도 예수님을 누가 팔 거냐 하는 이야기를 누가복음 말씀을 나눌 때에 그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 밖에서는, 예루살렘 성 밖에서는 그 선자가 죽는 법이 없다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이 뭐냐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팔 수 없다, 죽일 수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자는 곧 뭐냐면, 이 말씀에 비유해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즉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를 절대로 욕보일 자가 없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거나 죽게 하거나, 그렇게 해서 죽게 하거나 또 욕하고 손가락질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참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왜 그 이름을 부르고 그를 존경하고 사모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가? 이것이 우리가 심히 깊이 생각할 일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내가 잠시 생각한 것이 뭐냐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이 그 조상들의 묘비를 닦고 손질하면서 이런 말들 하잖아요. 내가 조상 때 있었다며. 즉 이 선지자들이 죽은 그 묘비 앞에서 이야기하는 조상 때가 그 선지자들이 죽은 때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조상, 이 선지자들 때에 내가 있었으면 나는 안 그랬을 텐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불현듯 생각나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버떡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도 그때 당시에 있었으면 나도 어떻게 했을지 몰라요. 지금도 그래요. 내가 그 기도를 오늘 아침에 했어요. 새벽에. 이게 실제거든요. 실제. 2000년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것을 그들이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오늘날은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이에요. 기다리는 것.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내가 조상 때 있었으면 나는 이렇게 안 했을 거다라고 한 사람이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고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럼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중에 내가 끼어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요. 그 중에 우리가 모든 것을 사실적으로 실질적으로 항상 나를 그 안에 넣어서 대입시켜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지 않고는 내가 아무 일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당해보기 전에는. 그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4절 봅시다. 4절.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네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네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그래서 너무도 당황스러웠겠죠. 왜냐하면 잡혀갈 사람이 나라고 당당히 나서니까 당황스럽고, 그 다음에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러 간 군병들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소문은 들어서 알 거 아니에요. 그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혹스럽고 당황하고 황당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속된 말로 여기는 엎드러졌다고 그랬지만 사실 고꾸라진 거겠죠. 기절할 정도로 고꾸라진 거겠죠. 자, 7절에 이에 다시 누구를 찾냐고 물으신대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여기서 나를 찾거든 그 다른 사람들을 가라 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이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만은 그 내게 주신 자는 한 영혼도 잃지 않고 마지막에 살리리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이제 근거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9절에는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래서 주님이 나를 찾거든 나와 함께 있는 이들을 다 아무 그 해도 받지 않게 이들을 보내라, 이런 말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10절에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로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십니다. 저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실 때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이라 하면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말하고 예수님이 이미 그 가룟 유다가 그 자기를 팔기 전에도 이미 내가 사람에게 팔려고 그 이방인의 그 손에 죽으리라는 것을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여러 번. 바로 그런 것을 여기서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 이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유대인에 의해서 이방인 손에 넘겨져서 이방인 손에 죽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하나 있어요. 뭘 생각하냐면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게 아니잖아요. 동족들에게 고난을 받으신 것이죠. 이게 방금 그 누가복음 말씀을 인용해서 그 예루살렘 성 밖에서는 그 선자가 죽는 법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동족들의 손에, 동족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하면 혈통으로도 동족이요 믿음으로도 동족이에요. 왜? 히브리인들은 누구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아버지라고 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를 나도 아버지라고 하나님이라 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과 같이 놓고 비교해 본다면 혈통으로도 같은 혈통이고 믿음으로 같은 혈통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방금 말씀드리고 인용한 것 같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는 선자가 죽는 법이 없다는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면 예수님 때만 이랬어요? 예수님 때만 이랬어요? 예수님 때만 예루살렘 성 밖에서는 그 선자가 죽는 법이 없었어요? 창세 이후로 계속 그랬어요. 사실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인용한다면 그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 때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 성전조차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을 고제 듣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 말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하나님이 죽어가고 있다는 뜻을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누구 이름을 불렀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누구 이름을 불렀냐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왜? 거기 법궤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고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겠죠. 그런데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이 하는 그 행태, 이것을 에스겔에게 이상으로 보여주시잖아요. 그럼 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태양신을 섬기고 단무스를 섬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를 부으신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말은 하나님을 부르고 주를 부르고 성령을 말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과 주와 성령이 있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나한테 칼 들고 쫓아올지 모르겠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로마 군병들이 예수를 잡으러 온 이 과정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지나왔지만 누가복음에서 주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우편과 왼편 강도가 있잖아요. 그 우편과 왼편 강도가 실제로 지금 내가 예수님은 항상 중심에 계시거든요. 예수님은 좌우로 치우침이 없어요. 근데 나는 좌우로 치우침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항상 좌우로 치우침이 있어요. 내가 우편에 있을 것인가 내가 좌편에 있을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내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선택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지 않으면 나도 언제든지 실족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이것을 명심하지 않으면. 자, 그 다음에 12절로부터 봅시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입니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던 자더라. 자, 그러면 지금 예수를 잡아서 죽일 공론을 한 장본인이 누구였죠? 6월절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거다. 그러면 그를 잡아 죽이자고 공론에서 그렇게 예수를 잡아서 죽이자고 공론하는 그 주장자가 누구냐고요? 주창자가.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대제사장의 그런 그런 공무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지금 잡았는데 로마 군병들이 해서 잡았는데 지금 당시에 바로 대제사장으로 끌고 가지 않고 누구로 갔냐면 지금 여기 지금 이 말씀에 나온 바와 같이 안나스에 갔는데 이 안나스는 당시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는데 왜 그 사람한테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안나스라는 사람이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라는 사람이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한 사람이 죽고 그 유대인들을 구원을 받는 것이 낫다고 옳다고 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인 가야바보다 안나스가 그 사람들에겐 중요시 됐을 수도 있다는 짐작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 지금 주창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자고 주창하기는 누구예요?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이 그렇게 공모할 수 있는 주창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누구에게 있냐면 지금 안나스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안나스가 그렇게 가장 먼저 주창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죽어서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낫다. 이것을 얘기한 사람이 안나스이기 때문에 어쩌면 대제사장인 당시의 대제사장인 가야바보다 그가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가야바한테 먼저 가지 않고 안나스에게 갔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유추해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15절에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 뜰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기 주를 부인하는 첫 번째 말이에요. 첫 번째 과정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이 쭉 이어져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 곧 닭이 울더라 이렇게 나오죠. 성경에. 그래서 이제 그 김성수 목사는 이 부분을 갖다가 그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한 것을 놓고 그 어떻게 말을 하냐면 우리도 예수를 3번 부인해야 우리가 영생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말이 과연 옳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한 이때가 언제입니까? 성령 전이거든요. 성령 전이거든요. 성령 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아니 베드로는 3번 부인했지만 나는 30번, 300번, 3000, 3만 번을 부인할지 모른다고요. 나는 베드로는 그래도 3번 부인한 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그 부인했다 그러니까 이게 하루 저녁에 생긴 일이잖아요. 하루 저녁에 생긴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히브리인들의 그 개념으로 본 이 하루의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는 하루의 개념을 같이 보면 안 돼요. 히브리인들의 하루의 개념은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 아니면 아침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가 하루거든요. 그러니까 낮과 밤이 똑같이 한 번씩 겹쳐야 완전한 24시간이야. 우리는 어제다 오늘이다 하는 개념이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하루 저녁 자고 나면 무조건 어제야. 그래서 자정 12시를 끼워서 사실은 그 일자가 바뀌잖아요. 사실은 밤 12시 자정을 인해서 그 일자가 바뀌는데 우리는 새벽에 있으면서도 내일이라고 그래요? 오늘이라고 그래요? 자정이 넘어서 지금 날짜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날이 새야 우리는 내일이야. 그렇죠? 그래서 웬만큼 날이 바뀌기 전에는 오늘이라 소리를 안 해. 예를 들어서 지금 12시 30분이야. 밤 자정 지나서 밤 12시 30분이야. 그럼 우리는 통상적으로 오늘이라고 그래요? 내일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우리의 개념은 바로 이런데 히브리인들의 개념은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 지금 시간에서 예를 들어서 12시라고 그럽시다. 지금 난 12시라고 그럽시다.
그럼 오늘 낮 12시에서부터 내일 낮 12시가 돼야 하루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하루죠. 바로 이런 개념이거든요. 히브리인들의 개념은. 근데 성경에서의 개념의 지금 낮과 밤은 어떤 개념이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경계가 밤과 낮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말하는 밤과 낮은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낮으로 시작해서 다음날 낮이나 밤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날 밤이나 이렇게 24시간의 개념이지만 성경에서는 그 하루의 개념이 아니라 사망과 생명의 경계선이 밤과 낮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닭이 울면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통상적으로 한문으로는 이것을 여명이라고 그래요. 닭이 울면. 그럼 왜 닭이 울기 전에라고 했냐면 닭이 빛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동물이랍니다. 닭이. 그러니까 닭은 새벽에 미명에 여명이 밝아오면서부터 닭은 그 빛을 인지해서 그 시간을 고지하는 거예요. 닭은.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날이 밝았다는 무슨 뜻이에요? 날이 밝았다는 뜻은 쉬운 얘기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왔다가 날이 밝았다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와야 밝았다, 날이 밝았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죠? 성경에 어디에 그 증거가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서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고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다고 말씀하셨다고 우리 누가복음 지금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는 낮과 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낮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무조건 밤이에요. 영적으로 말하면. 근데 우리가 이 낮과 밤을 24시간의 개념으로 보면 성경이 맞지 않아요. 특히 창세기에서 6째 날까지 6일 동안의 창조가 있잖아요. 이 6일간의 창조를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오늘날 우리가 따지는 24시간의 개념의 하루로 보거든요. 그 하루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선 하루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봅시다. 창세기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 창조하신 그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 다음에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 뭐예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게 하루예요? 지으신 것이 며칠 걸렸을지는 거기에 언급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다면 빛이 있으라 하는 빛이 있었잖아요. 첫째 날 그 빛이 있으라 한 그 빛이 있으라 명령하시고 그 빛이 있기까지는 하루가 걸렸는지 이틀이 걸렸는지 몰라요. 얼마의 세월이 걸렸는지 모른다고요. 실제 우리로 보면, 우리 실제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 보면 그 빛이 오기까지가 내가 평생을 걸려도 빛이 안 온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 이해하시죠? 즉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부르짖고 사모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고 목이 터져라 핏줄에 터져라 내가 기도했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를 모르고 죽는 사람들이 한둘이냐고요. 2000년 전으로 가보자고요. 2000년 전으로. 지금을 얘기하면 뭐 교계를 비판한다 판단한다 할 테니까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빛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즉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근데 빛이 왔어요. 즉 메시아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그 메시아를 빛으로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평생 어떻게 했어요? 빛이 있는데도 빛을 못 받고 어떻게 됐어요? 어둠에 거하다가 그냥 어둠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평생을 기다려도 그 빛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빛은 어디에서 운행했어요? 수면 위에서 운행했잖아요.
창세기 1장 2절 같이 수면 위에서 운행했잖아요. 빛이. 그럼 오늘날도 똑같지 않느냐 이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뭐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옛것이, 옛날에 있던 것이, 즉 지금 있는 것이 옛적에 이미 있었다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지금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다. 성경이 이러한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자연과학자들이 이 지구가 생성되는 그 모든 그 역사를 보면 뭐 수십억 년이다 수십광 년이다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기독교 역사는 6,000년을 말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건 6,000년인지 6,000억 년인지 이거는 우리 현재 과학으로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학적으로 이 지구뿐만 아니라 이 우주가 6,000년이 됐다. 이것을 우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과학자들의 손에 넘겨주자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얘기하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드린 바가 뭐예요? 천동설인지 원 지동설인지를 주장한 그 당시에 과학자가 있었잖아요. 누구예요? 헷갈릴까요? 자, 이렇게 그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이 있을 때 이것을 심판한 사람이 누구예요? 과학자예요? 과학자가 심판했냐고. 교황이 심판했잖아요. 교황청에서 재판했잖아요. 교황청에서 이걸 재판했는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계에서 뭐 과학자들이 몇 억 년이 됐다, 인류가 진화했다, 뭐였다 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대로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을 그들에게 말하면 그들이 듣습니까? 못 들어요, 절대로.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진화론이잖아요. 진화론이 우리 사람으로 보면, 인간으로 보면 유인원, 즉 원숭이과에서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는 것이잖아요. 진화론으로 보면. 그러면 오늘날 이 과학이 증가하는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고고학이잖아요. 고고학에서 모든 세상에 있는 화석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을 증명하잖아요. 그럼 화석 중에서 수만 년 전에 죽었다고 하는 그런 만년설 속에 죽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대로 원형 그대로 노출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에집트의 파라오 그때에 죽었던 사람들 무덤에서 그냥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럼 그것을 보면 지금 수천 년이 지난 그것을, 즉 파라오는 바로 모세 때 얘기잖아요. 그럼 최선도 지금 몇 년에 한 4,000년, 5,000년 이렇게 어간이 됐잖아요. 그럼 4,5,000년 동안에 그럼 인류가 그 상태로 있는 게 많이 변화됐을 거 아니에요. 진화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진화된 형상이 어디 나타났냐고. 예를 들어서 뭐 진화론을 보면 사람이 유인원이 네 발로 다니니까 네 발로 다니면서 차츰차츰 일어서는 그림으로 많이 진화론의 그림이 그 사진의 그 교과서를 보면 나와 있는데, 그런 화석들이 발견되어서 그것을 증거한 것이 하나도 있냐고요. 그래서 진화론을 말하면 이래요. 여기 이제 진화라는 것이 없는데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진화론을 보면 종과 류가 있잖아요. 종과 류. 종은 뭐예요? 씨란 말이에요. 씨란 말이에요. 종은 씨. 이 씨는 진화 안 해요. 진화 없어요. 류만 진화가 해요. 류만 진화를 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면 사람, 소, 염소, 이렇게 사람과 이렇게 짐승들이 있다면 사람과 사람 속에서는, 사람의 종 속에서는, 사람의 류 속에서는 류는 진화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초식을 많이 할 때는 이 턱이 길고 이가 발달했어요. 지금은 이가 보통 28개죠.
근데 이 완전히 초식을 할 때 옛날에는 이가 몇 개였어요? 32개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28개거든요. 그래서 통상 지금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이를 지금은 거의 빼잖아요. 이게 진화예요, 이게. 류에서는 진화가 있단 말이에요. 류에서는. 근데 종은 진화가 안 된다고요. 종은 진화가 없단 말이에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의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진화는 같은 종에서는 없단 말이에요. 류는 바뀌어도. 쓸데없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얼마 전에 그 미국의 그 인류 과학자인가 하는 사람이 여자의 신체를 동양과 서양을 비교해 봤어요. 여자의 신체를 동양과 서양을 비교해 봤는데 서양인들은 유전적으로 가슴이 큰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동양 여성들은 가슴이 크게 하는 그런 유전자가 없어요. 이것을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이것이 같은 종에서 류로 가가지고 그 류에서 진화하고 퇴보한 것은 있지만은 종은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 진화만 있나요? 진화만 있냐고요? 퇴보도 있단 말이에요. 퇴보도 있단 말이에요. 왜 진화만 얘기합니까? 퇴화라는 거 있단 말이에요. 퇴화도.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이 말씀에서 좀 보고요. 좀 엉뚱한 거로서 간지 모르지만 이는 하나님의 신성과 관계된 거예요. 창조론과. 그 다음에 15절로부터 갑시다. 시몬 베드로와 또 여기 했네. 그래서 17절까지 했네. 18절까지 했네. 자, 19절부터 봅시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째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그 대제사장에게 지금 갔잖아요. 지금 가야바 앞에. 지금 그 맨 먼저는 가야바 제사장의 그 장인인 안나스에게 갔다가 지금 대제사장에 가서 대제사장에게 지금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물어보지 마. 내가 숨어서 뭐 은밀하게 말했냐? 내가 이미 성전에서 가르치고 내가 전했잖아. 그러니까 들은 사람이 한둘이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 내가 얘기 안 해도 다 알 거 아니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면서 내게 묻느냐 왜? 이미 다 공개적으로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라는 얘기는 너도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뜻이. 대제사장 당신도 지금 이 사람들한테 공개적으로 얘기했으니까 당신도 이 사람들에게 들어서 그 소문을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22절에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는 하수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가로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잘하였으면 내가 어찌야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라. 아직은 지금 가야바에게 간 게 아니라 지금 안나스 앞에 있네요. 잘못 얘기했습니다. 안나스도 대제사장인가 봐요? 예? 안나스가 지금 여기 보면은 대제사장이 너희가 이같이 대답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앞에 말씀을 보면은 안나스는 누구예요? 대제사장의 장인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인가 봐요. 예? 장인도 대제사장.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 있겠죠. 대제사장이 한 사람으로 그냥 그 사람이 한번 대제사장이 되면 그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그들은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매년 대제사장을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전임 대제사장인지는 모르죠. 그럴지는 모르지만 현재로는 지금 안나스는 대제사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앞에 말씀을 보면 현재 대제사장인 그 장인이지 지금 안나스 자체로는 지금 현재 위치로는 대제사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또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안나스에게서 지금 가야바로 간 거로 설명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아직 아니네요. 지금 안나스에게 있네요. 그래서 안나스에게서 이제 그 결박한 그대로 지금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네요. 자, 그러면 지금 이때 당시에 지금 예수님이 재판받은 것은 어떤 재판이에요? 세상적인 재판이에요? 종교 재판이에요? 종교 재판이에요. 그래서 종교 재판으로는 자기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일 수 없으니까 누구의 힘을 빌린 거냐면 세상의 법을 빌린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그 25절부터 갑시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 버리운 사람의 일가라 가로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었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 번을 부인하게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뭘 생각해 보냐면, 이건 이제 전에 내가 오래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베드로에게 지금 어떤 위협이 있어요? 내가 너를 죽이겠다는 그런 위협이나 지금 칼이 지금 베드로 앞에 있느냐고요. 지금 말로만이잖아요. 말로만 너도 예수 함께 있다. 내가 동산에서 예수를 잡을 때 그 종들이 함께 간 사람들이 귀를 벤 그 사람과 참 많이 닮았다. 이런 그 이야기잖아요, 여기서는. 그런데 그 베드로를 보면 자기에게 직접적인 어떤 생명의 위협이 없는데도 지금 부인했거든요. 그건 일상적인 삶 속에서 부인했다는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생명의 위협이 없으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내가 부인하고 싶어서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불식간에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주를 부인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한 예를 들다면, 내가 겪은 한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참 이기적이다. 하나님은 손해를 보시는 것이 없다. 사람을 힘들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직분은 집사예요. 자, 그러면 지금 예를 든 이 말을 놓고 보면 그 사람 생각에는 내가 하나님을, 예수를 대적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그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들고 고달프니까 거기에 수반해서 세상 사는 삶이 곤고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참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베드로는 그래도 누가 옆에서 지금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보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면 자기도 위급하다는 것을 인식했던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사실 따져보면 이 상황은 예수가 지금 법정에 서 있잖아요. 사실은 종교 법정에. 그러니까 자기가 그때 당시에 종교 법정이 어떻다는 것을 베드로가 잘 알고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때 당시에 종교 법정이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법정이잖아요. 바리새인 총회잖아요. 이게 이제 말로는 뭐 유대의 총회, 하나님의 총회라고 이제 이들이 일컬었겠지만은. 자, 그러면 지금 베드로는 그러한 그 상황에 함께 맞닥뜨린 그런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손치더라도
지금 내가 다른 사람을 예를 든 그런 경우는 전혀 그것과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도 이와 같이 내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아니면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주를 부인하는 말을 할 수 있을지 나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필요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시면서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베드로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매일 발을 씻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쉬운 얘기로 일기장이에요. 내가 발을 씻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온 일기장이란 말이에요. 발을 씻는다는 것이. 실제 예수님은 제자들이 발을 실제로 씻어주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주님 때에는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이 닦아주셨지만은 오늘날은 주님이 지금 없잖아요. 육체로 없잖아요. 그럼 오늘날 주님이 어떻게 저희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수가 있어요? 그거 무엇으로? 지금은 말씀이에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란다. 사도 바울이 그 고백한 것 같이 나는 항상 오늘도 내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무시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무시의 기도가 결국은 나의 발을 씻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무시의 기도가. 그래 내가 악에 빠지지 않잖아요. 자, 그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좀 볼 수 있고요. 자, 어디였죠? 25절부터요. 25절부터예요? 자, 25절 봅시다. 그 다시, 아닌데? 시몬 베드로가 서서 볼죄더니 여기서 27절까지 했죠? 자, 28절.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궁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자, 여기서 가야바에게서 궁정으로 끌고 갔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지금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는 지금 가야바에게 간 거예요. 가야바에게 간 거고 지금 28절로부터는 지금 가야바의 손에서 궁정으로 갔다는 얘기는 어디냐면 빌라도 법정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빌라도 법정에는 지금 그 예수를 송사한 유대인들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다. 왜? 유월절 때문에. 그래서 죄인을 보거나 죽은 사람을 하고는 이들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그 결례를 따라서 안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가야바에 가서 궁정으로 끌고 갔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새벽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날은 뭐예요? 이제 유월절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해서 궁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유월절 그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사실 컸던 거죠. 명절로는. 우리로 말하면 유월절이 그 어떤 명절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유월절이라면 우리들에게 어떤 명절이에요? 부활절? 응? 우리에게 세상적으로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의 명절로 비교하면 유대인들에게 이 유월절이 우리에게는 어떤 명절과 같으냐고. 이 친구들아 설날이지. 그러니까 구정. 구정이라고 얘기했어? 네. 구정이야 설날이야. 왜? 유월절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뭐냐면, 야, 이 날로 한 해의 시작을 첫 달로 삼으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말씀이 나와요. 유월절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히브리인들의 유월절은 우리에게 구정 설날이에요. 사실은 1월 1일이죠. 1월 1일이죠. 그런데 현재 이제 6월절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기 지금 6월절이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6월절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도 대한민국에서 따지는 단기가 있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따지는 세상력의 속이라는 것이 있지만은
그 단기와 서기라는 것이 있잖아요. 단기와 서기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따지는 역사고, 성경적으로 보면 빛이고, 성경적으로 따지면 그것이 빛이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6월절에 되면 자기 새로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달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신약과 구약의 그 분별이 바로 어디서 시작되냐면 6월절이다. 그래서 6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절기고, 옛날 모세 때 있었던 그 기념일, 그 절기로 따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게 그 6월절이 있어야 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증거가 6월절에서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BC에 속하는 사람이로되, 겉사람은 BC에 속한 사람이로되, 세상 역사에 속한 사람이로되,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6월절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고요. 6월절에. 그래서 이제 6월절 잔치를 먹고 나서 6월절은 크니까 이제 그 법장소에, 죄인의 장소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지요. 29절에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에게 나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가 오히려 이 임금이 세상 임금이잖아. 빌라도가 당시에 그 유대의 분봉왕이잖아.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왕이 빌라도가 오히려 궁정 밖으로 나가서 너희가 왜 예수를 고소하냐고 물어봐. 거꾸로 들어와서 이만해서 내가 이자를 고소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왕이 나와가지고 오히려 물어보는 격이 됐죠. 여기서. 자, 그러니까 고소한 사람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30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자, 그러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법으로는 죽일 권이 없다고 지금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송사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를 송사하는 주목적이 뭐예요? 잘잘못을 가리고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이미 죽이고자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잘잘못을 가리자는 뜻이 아니에요. 이미 저를 죽여야 한다는 것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야 지금. 유대인들 속에는 너는 죄이니까 이만한 벌을 받아야 돼가 아니라 너는 죽어야 돼, 이것이 이미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죽여야 하는데 유대인의 법에는 죽일 수가 없어. 그럼 유대인의 법으로 예수를 왜 죽일 수가 없었을까요? 아니, 살인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죽여? 유대인의 법에는 살인한 자에게만 살인이거든요. 근데 사람을 죽인 살인죄가 없는데, 살인이 없는데 어떻게 죽이냐고. 그러니까 유대인의 법으로는 죽일 수가 없으니까 세상의 법에 의존한 거란 말이에요. 세상의 법에 의존해서 지금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재판 전에 예수는 사형의 죄가 언도되거나 마찬가지야. 현재 이 상황으로 보면. 자, 그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것을 여기서 응하게 하라는 거다. 그럼 어떻게 죽을 것을 응하게 하라는 그 어떠한 죽음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이때 로마에서 초하는 이 십자가형은 아주 극한무도한 그 죄를 진 사람에게만 십자가형을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십자가형이 어떠했다는 얘기예요?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아주 비참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것을 응하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인자는 인자의 길을 간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응하게 하려는 얘기예요. 33절에 이에 빌라도가 다시 궁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왕이냐고 물으니까 예수가 빌라도에게 묻기를 그게 네 스스로 한 말이냐 누가 한 말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 말에 이어서 빌라도가 35절에 말하기를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러니까 내가 너를 왕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왕이라고 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였으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지금 내가 왕은 왕인데 내가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의 나라가 따로 있어요? 예수님의 나라가 따로 있어요? 대답하기 곤란해? 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왕인데 지금 왕이 사실은 누구예요? 이때 로마 전체로 보면 가이사가 로마 전체의 왕이잖아요. 지금 여기에 등장한 인물이 누구예요? 이 왕이? 응? 빌라도죠? 이 빌라도는 무슨 왕이야? 분봉왕이라고 그래요. 분봉왕. 이게 뭐냐면 땅덩어리 워낙 크니까 왕 혼자 가이사 혼자 다스리기가 힘드니까 영지를 이렇게 정해가지고 그 영지마다 왕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권이 다 분립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권한을 위임해가지고 그 사람을 분봉왕이라고 그래요. 분봉왕이 빌라도거든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지금 어디 왕이에요? 분봉왕으로 유대 땅의 왕이잖아요. 유대 땅의 왕인데 누가 있어요 지금? 예수가 있어요. 자, 예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빌라도가 같은 왕이라고 한다면 빌라도는 무엇으로 다스리고 예수님은 무엇으로 다스리냐 하는 거예요. 응? 빌라도는 지금 가이사라의 정한 그 세상법이 있잖아요. 세상법으로 다스릴 것이고 예수님은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네모 전체가 로마라고 그럽시다. 이 전체가 로마인데 지금 여기가 유대 땅이야. 그 많은 그 로마 땅 지경 중에서 여기가 유대 땅이야. 그래서 여기에 지금 빌라도가 지금 왕이야. 여기에 왕이야. 그럼 여기에 예수도 왕이고 지금 빌라도도 왕이면 예수도 왕이고 빌라도도 왕이면 한나라의 왕이 둘이요? 그럼 예수의 나라가 따로 있어? 아니에요. 이것을 이렇게 나눕시다. 여기가 유대인데 그래 반으로 나눕시다. 이래서 여기서 반으로 나눕시다. 여기는 세상이고 여기는 주의 백성들, 주님의 백성들이 있어. 주의 백성들이.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반으로 나눠서. 그러면 지금 이 한 나라에서 세상으로 쫓아가는 사람이 있고 주님의 말씀으로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사람들이고 여기는 세상의 법으로, 가이사의 법이죠. 세상의 법으로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두 왕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자, 이 답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7장에서. 뭐죠? 여기는 어떻게 해요? 속사람이 법, 여기는 겉사람이 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주님의 나라 사람들은 속사람의 법으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려요. 그러면 전체로는 내용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가 왕이지만은, 하나님 왕이지만은 이 사람들이 표면적으로는 어디에 지배를 받아요? 치리를 받아요? 분봉왕의 치료를 받는단 말이에요. 즉 가이사의 치료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속으로는 누구의 치료를 받아요? 하나님의 치료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무덤 속에서의 생명, 빛이란 말이에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교회로 놓고 보면 이것이 대한민국이에요. 이것이 대한민국인데 위에는 그냥 세상이고 여기는 세상 중에서 여기는 교회야.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법으로 치료를 받으면서도 하나의 법이 그 안에 존재하잖아요. 바로 이런 얘기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36절에 이어지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실제 어떤 다른 세상에 있어서 내가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의 법으로 저촉을 받지 않는다,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7절에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나서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슨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데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자, 지금 얘기한 것이 바로 답이에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같은 유대 땅이지만 여기 주님의 말씀으로 있는 자는 진리로 다스림을 받고 여기는 세상의 법으로 다스림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이들 중에 왕이라는 얘기죠. 세상을 다스리는 내가 왕이 아니라 이들의 영혼을, 그 믿음을 주장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이 예전에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에게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냐 하니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로라. 자, 그래서 바라바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바라바는 우리가 전해지는 바로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바라바는 당시에 독립운동가였던 것 같아요. 독립운동가. 그러니까 이 바라바는 여기 지금 강도라고 나왔지만 실제는 살인도 하고 강도질도 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악인 중에 악인으로 아마 잡혀서 옥살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영화 10개인가 어디를 보면은 배너구나. 배너를 보면 찰튼 헤스턴이 주역으로 나오잖아요. 찰튼 헤스턴이 지붕에 올라가서 로마의 병정들이 지나가는데 왕이 지나가나요, 거기에? 근데 지붕에 올라가서 옥상에 올라가서 보다가 기와장이 떨어졌는데 왕에 대해서 반항한다고 그래가지고 잡혀가서 옥살이하고 유배되고 이런 과정이 이제 배너에 보면 그려지잖아요.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 연상을 해보면 바로 이 바라바가 그런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인데 이제 억울한 그 누명을 쓰고 간 거죠. 독립운동은 사실 그 유대인들로 보면 당연한 거죠. 독립운동이. 근데 로마 사람들로 보면 뭐예요? 반역이죠. 로마 사람들로 보면 반역이죠.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일정 시대를, 외정 시대를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당시에 그 가장 대한민국에서 그 한민족이 가장 싫어했던 동족 중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입니까? 순사 여러분들 아시죠? 바로 이 순사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여기에서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잘 이해가 되실 줄 압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바라바가 바로 그런 저거죠. 그런 역할이죠. 그래서 지금 순사로 보면은 그 일본에게는 그 충성한 자지만 우리 한국으로는 역적이잖아요. 지금 그 바라바는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놓아주기를 오히려 원했던 거예요. 응? 예수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바라바를 내어줘서 그를 살게 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만큼 눈에 가시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만 그러냐, 지금은 안 그러냐는 것을 내가 늘 말씀을 드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과정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려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때 당시를, 즉 예수님 때 당시를 말함이 아니라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 나는 어떠냐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사실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지금 유대인들이나 지금 빌라도가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주님과 하나님과 나를 놓고 봤을 때 내가 그 사이에서 어떤 사람인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배경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18장까지를 지금 마쳤습니다. 또 잠시 쉬었다가 1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